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부활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성경 본문으로 잡지 않고 엉뚱하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본문을 오늘의 말씀으로 잡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만 부활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부활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살아난 것이고 살아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서 움직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납시다 라는 제목을 붙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에는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또 이 관리의 딸, 특별히 죽은 딸을 살리는 이야기, 또 이 관리의 딸을 살리러 가려고 할 때 뒤에서부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평생 고통받던 혈류병을 고친 그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두 맹인이 주님께 간절히 소리치며 눈을 뜨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고쳐주신 이야기, 그리고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사람을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벙어리에서 구원해 주신, 고치신 그 사건들, 이렇게 마태복음 9장은 쭉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병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병 고친다더라 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실제로 교회에 나와서 기적같이 병을 고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혈루병을 앓은 여인, 또 중풍병자, 또 관리의 딸, 또 두 맹인,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치신 이 사건, 이렇게 쭉 병든 사람을 고쳐주실 때 그때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뭐 따라해 보세요. 믿음. 예, 믿음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가 왔을 때 이 중풍병자를 뭐라고 고쳐주시냐면 그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리자가 딸이 죽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믿음을 또 얘기하셨습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평생 고질병인 그 혈루병, 지긋지긋한 혈루병에서 나음을 입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맹인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청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전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믿었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을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거듭난 사람들의 본성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거듭났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셨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 또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냐 하나님 은혜가 먼저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 동시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성령이 나를 살려놓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겼을 때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붙잡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절대로 거듭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게 그냥 교회 다닌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수십 번도 더 이야기했지만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이 죄악 가운데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것을 믿는 자마다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사건은 교회를 10년, 20년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를 조금 다녔다고 해서 안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조금 다녔어도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고 또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녔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믿음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이 나를 살려놓으셨을 때 생기는 반응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내 영혼을 살려놓으시면 내 영혼에 새 생명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갖고 태어나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어요.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새 생명으로 탄생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나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어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태어나야지만 어른이 될 수 있는 거죠. 태어나야 초등학생이 되고 또 대학생이 되고 또 장년이 되고 또 노년이 되는 이런 과정을 겪을 수가 있는 거지 태어나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성령이 내게 정말 믿음을 주셔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가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죄의 삶을 살았던 죄의 성격, 죄의 습관, 죄의 기질들을 끊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고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야말로 1년 신앙생활하고 3년 신앙생활하고 10년 신앙생활을 하면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라 점점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갓난아기는 그때는 아직은 세상의 죄와 죄의 습관과 죄의 기질과 성품을 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 사람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이면 하루가 다르게 삶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끊고 죄와 싸우고 죄의 성품을 고치고 삶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죠. 예전에는 마귀의 자식으로 죄 짓는 죄의 형상을 갖고 죄의 모습으로 자라났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다음에는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들이 다 병들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병들이 있었습니다. 이 육신의 병이 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이 병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쳐졌다라고 말씀하시고, 네 믿음대로 고쳐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병을 고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육신의 병을 고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으면 내 영혼의 질병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참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긴 믿음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긴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나게 되기 때문에 그 삶에 있었던 죄의 습관들, 기질들, 성품들을 끊어내고 고쳐나가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또 죄인으로 사람들에게 천대받았던 잘못된 인생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이 선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었다. 그럼 당연히 삶이 달라져야 되고 또 인생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선하게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왜 못 고치냐 이거죠. 나는 분명히 믿는데 왜 못 고치냐. 이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첫째는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겁니다. 거듭난 것 같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라나지도 못하는 거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라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첫 번째,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 거듭났다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로 거듭났는데, 정말로 믿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만 내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나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성령,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할 때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근성들, 성품들, 기질들을 고쳐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러한 죄의 모습들을 고쳐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우리의 고민이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는 거, 또 저 소리? 아이고, 한두 번 들은 얘기도 아닌데 울고 먹을 게 그거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이에요. 뭐예요?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 나를 고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의 방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은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 나를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나의 죄악의 삶들, 죄악의 기질들을 고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나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기도하는데요. 나도 성경 읽었는데 안 되던데요. 그래요. 참 그런 얘기 들을 때 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러고 살았나요? 제가 알코올 중독자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다시 재발하고 다시 재발하고 다시 재발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100명이면 100명 전부 다 절대로 성경을 읽지 않아요. 절대 성경 읽지 않아요. 성경책 펼쳐놓고 이렇게 하다가 이러고 말아요. 오늘 성경 읽으셨어요? 오늘 기도하셨어요? 했어요. 얼마나 했어요? 와서 앉자마자 고개 숙이자마자 일어나서 가버려요. 성경책 펼쳐갖고 읽었는데 돌아서서 뭐 읽었어요? 그러면 생각이 안 나요. 그건 묵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틀림없이 삶이 바뀝니다. 내 병이 고쳐집니다. 무슨 병? 죄의 병이 고쳐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고치려고 하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 교회를 다닌다, 그리고서 내가 결심합니다. 내 힘으로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가끔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흉내를 내요. 진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흉내를 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척을 해요. 안 들어요. 왜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영혼이 살아야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치료자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거듭나지는 않은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그 말씀을
내게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 무릎을 꿇고 내가 성령을 간절히 원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기를 원하고 그 간절한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비로소 삶이 고쳐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했던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영화배우도 하고 탤런트도 하는 최강희 씨 아시죠? 최강희 씨. 이 최강희 씨는 술과 담배를 하루도 끊지 못하는 사람이었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저렇게 곱상하고 이쁜 여배우가 모태신앙부터 신앙생활했던 여배우가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녔던 여배우가 아니 왜 술과 담배를 필까? 술 먹고 담배를 필까? 그것도 알코올 중독에 담배는 꼴초에. 그 사람이 착한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천사라 그래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웃기죠. 자기가 자기를 웃기다 그래요. 내가 웃기죠. 사람들은 나를 천사라 그러고 사람들은 나를 착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내가 저녁에 돼서 집에 들어갈 때는 술과 담배를 사서 봉지에 넣어갖고 덜덜덜 떨면서 집으로 들어갔대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그고 그때부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 영혼이 황폐하고 삶에 미칠 정도로 괴로운 그런 나날들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끊으려고 그래도 끊어지지 않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외로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교회 성도들이 통성으로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그때 갑자기 자기의 마음에 기도하고 싶어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의지 박약인 거 아시죠? 저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정말 짧은 찰나의 기도지만 가장 간절한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의 모든 의지하고 믿었던 걸 버리고 이 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외친 비명이에요. 비명.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분이 지금 술과 담배를 다 끊었을 뿐만 아니라 영화 찍고 드라마 찍고 하는 일보다 전도하러 다니는 일을 더 열심히 해요. 예? 맨날 연예인들 친구 또 대학로에서 연기하는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한대요. 예수님을 믿어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어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 간절한 기도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믿음에서 온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의 그 믿음이 뭘까요? 간절한 믿음이에요. 간절한 믿음. 자기 딸이 죽었을 때 그 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간절한 믿음이에요. 평생을 눈이 멀어갖고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외쳤던 그 외침은 뭘까요? 간절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그 사람들을 낫게 한 거예요. 그 믿음을 주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죄의 질병이 낫지 않는다고요? 내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두 가지를 하십시오. 하나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나를 이 죄악 가운데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며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 그 아무것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어찌하여 그런 죄의 질병에 빠졌냐라고 우리를 책망하고 야단치고 벌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죄악 가운데에서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그 죄악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래서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건강한 자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하여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 이 죄인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죄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이 지긋지긋한 죄의 습관들, 기질들, 성품들, 예수 믿으면 끊어집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쳐주십니다.